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연합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게 어렸을 적에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뭐가 기억이 남냐니까 삶은 계란이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삶은 계란을 기억납니다. 교회의 풍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삶은 계란을 받은 것이 부활절하면은 제일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을 준비해서 딱 그 계란을 이제 겉 표지에 딱 포장해서 또 이쁘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뭐 한참 먹을 때 나이니까 뭐 항상 2개 혹은 1개씩 주거든요. 그러면은 받아서 바로 까먹고 또 뒤에 줄 서가지고 또 먹고 그랬던 적이 생각나고요. 또 이제 그 계란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오후 예배가 이제 오후에 드리지만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로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전에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7시까지 예배 드리는 그 중간 시간에 물론 이제 기간별 예배 드리지만 그 시간에 이제 그 계란을 들고 이제 전도하러 간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전도하러. 막 계란 나눠주면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냥 흔쾌히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딴 날은 저리 가라 그럴 거고 왜 왔냐 그럴 거 할 건데 부활주일날 계란 들고 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받고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불신자들도 무슨 날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교회 행사 있는 날이다 정도는 알고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계란 준비 안 합니다. 그 대신 닭을 먹죠. 닭을 먹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나가봐서 아이도 계란을 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필요하다면은 뭐 계란도 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활주일이면 다 아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부활절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은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어떤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한순간의 사건과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언된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역시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당들이요 귀신처럼 맞추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죠.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잡힌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지옥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죄와 지옥과 사단의 운명에 잡혀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바로 우상과 종교라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이 있다고 믿고 그냥 비는 거예요. 돌에다가도 빌고 나무에다가도 빌고
바다에다가도 빌고 심지어는 저 달에게도 빌고 그렇죠. 왜?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심지어 빌어도 일이 풀리고 또 응답이 와요. 그럼 사람들은 더 열성적으로 열심히 맹신하겠죠. 제가 한 번씩 보는 프로그램,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이죠.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있는데, 이 한 연예인이 이제 프로그램 사찰해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럼 왜 하차했냐고 이제 뉴스를 딱 봤더만은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완전히 이 부분에 맹신하는 부분이에요. 무당이 하지 말랬대.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런 쪽으로 맹신한다. 이렇게까지 인터뷰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뭐 달나라가는 시대고 뭐 AI가 나오는 최첨단 시대지만 귀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알고 있는 사람은 맹신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홈쇼핑 물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니까,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달마대사를 파는 홈쇼핑이 있었어요. 달마대사. 어떤 스님의 뭐 효염 있는 달마대사 그림을 한 장에 얼마, 1+1 해가지고 얼마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쭉 광고가 재밌어서 계속 봤는데 그 달마대사 그림을 사가지고 막 아침 저녁으로 빈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비니까 뭐가 되었죠? 자기의 병이 다 나았다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비니까 안 되던 사업이 잘 풀렸다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비니까 가정이 뭐 화목해지고 부부 관계가 화목해지고 이런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만 초특가 세일 1+1 이래가지고 달마대사를 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응답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응답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에 지옥 권세에 사단의 운명에 잡혀있는 인생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당장 응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멸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요? 죄와 지옥과 이 사단의 문제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러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셨다. 뭔 말입니까? 그때 당시는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는 살육도 없었고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여자의 후손에 말씀 주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죠. 짐승의 피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과 피 흘릴 것을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은요, 말씀하신 대로의 예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예언된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경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의 방법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사흘길쯤 가다가 피제사 드리러 함이라. 어린 양을 잡는 그것이만이 430년 애굽에서 해방되는 방법과 비밀임을 모세를 통해 알리신 거예요. 애굽과 바로왕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언뜻 보면은 될까라는 의심도 들 수 있겠죠. 허무맹랑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린 양의 피 바른다고 해결될까? 의심도 들겠죠. 진짜이기도 한 말로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본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언약 붙들고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르는 그날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피 발랐다가 아닙니다. 그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왕과 애굽의 노예와 이 애굽이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예언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인간의 모든 죄, 저주, 사단의 권세, 지옥에서 해방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되고 사건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철저하게 말씀하시던 대로 예언된 사건이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 것이 모리아산의 이삭의 번제물 아닙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제는요, 우리가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피 흘렸다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보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에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번제 드릴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아들을 번제를 드리려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 처음 드립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어린 양의 번제를 아들을 통해 잡으려면 똑같이 아들을 번제물로 쳐야 돼요. 각을 떼야 되고 피부를 벗겨야 되고 내장을 다 빼야 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는데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삭을 대신한 양을 통해 하나님 번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라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것임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예언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실 것조차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언된 대로의 고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7절 말씀 잘 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는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그가 징계를 받았음이고 우리가 나음 곧 구원을 받았은 이유는 채찍을 맞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예언된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를 통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요나 아시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3일씩이나 있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3일 후에 물고기 뱃속에 나오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계획대로 하다가 하나님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나의 단면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전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뭔 말입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있을 거를 예언하시는. 그래서 왜 3일입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예언되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틀마다 이틀 있다가 살아나시지 왜 3일입니까? 아니면 좀 길게 일주일 있다가 살아나시지 왜 3일입니까? 말씀하신 대로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죽으시고 끝이 아닌 부활하실 것조차도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그렇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언된 거예요. 시편 16편 9절 1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내 육체가 안전하고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음부가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언된 사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뭡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죠.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간혹 이런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이 죽어 마땅할 놈들이라면서. 그렇죠. 아니면 저 죽일 놈들이랑 이런 말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말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반응보다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게 확실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나쁜 일을 했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그 예언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로 인한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 잡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 대신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가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뭐 행실을 똑바르게 하고 해도요, 이 원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함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죄물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습니까? 대속하시고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임을 예언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과 또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졌고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이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도 예언하신 대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얼마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값어치가 없어요. 못 매깁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값을 지불한다면 얼마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이 짐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무게를 예수님도 견디기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앞서서. 그럼 하나님의 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언되었기 때문에. 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취하신다는 확실한 증표며 보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말씀하시던 대로. 오늘 참 부활의 축복과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습니까? 이제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즉 구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모형들이에요. 구약의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님 사건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뭐가 되었죠?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는 겁니다. 그냥 살아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뭐 하시냐는 겁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도 뭐 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 나오죠. 많이 있겠지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뭐 하십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입니까?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렇죠. 그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8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말씀 붙든 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인도받는 것이고, 기도할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고, 기도할 때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믿고 있으면 믿는 대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워낙 안 믿는 체질이 되었다 보니까. 기억하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교회를 통해 현장을 살리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말씀처럼 선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고,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중지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뭐하고 계십니까? 성취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메시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만민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으로 후대 운동을 일으키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뭡니까?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뭐합니까?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응답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인 자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